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요. 세상의 법칙과 세태를 따라 죄를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회개는 아주 긴급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병든 이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 속의 생명과도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에 아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일하는 아주 작지만 역사하는 그런 작은 누룩, 그런 효소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게 보일랑말랑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주 좁은 문이 바로 천국 문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병자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이들이 예수께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가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우시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조금 더 있어 주십시오 라고 붙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그들의 떠나기를 구하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여기서 얼른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 도망하시라는 거죠. 생명을 부지해야 하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기를 떠나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를 구해 주기 위해서 돕고자 미리 첩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였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쉽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요. 자신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졌으면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죽이지 못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그는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마치 죄가 더 이상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죄가 없었던 것이냐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그 잘못과 그 잘못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그저 사람들 앞에서 은폐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으려고만 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또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은 덮어가고 상대방의 잘못은 별 잘못이 아닌데도 부풀려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압제하여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으려는 그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은데도 말이죠. 요즘 인터넷과 그리고 SNS가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숨기고 싶은데 때로는 어느새 그것이 숨겨지지 않고 결국은 드러나는, 그래서 죄가 낱낱이 나중에는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SNS만 발전을 하고 인터넷만 이렇게 조금 발전해도 막 뭔가 드러나잖아요. 숨기는 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죄에 유혹된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드러났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묻혀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쉽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잘못된 인지 판단입니다. 헤롯뿐 아니라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먼저 막으려고 하였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당시 소문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가 정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이런 소문 때문에 조금 마음에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 주어질 때,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넘겨질 때 헤롯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끌려온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죽게 된 그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성경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헤롯을 핑계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 지역에서 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면서 긴급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을 막 동요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그 세력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 염려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 세력을 의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세력은 당시 사람들의 교육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떠나기를 호소했을 몇 사람,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왔을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위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세력, 실체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모의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활한 그 사람의 특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길을 걷다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걸어가실 길,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계속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했냐.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암탉이 자녀를 모으듯이 모으려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패역한 자식과 또 패역한 자이면서 살인자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에 권력의 중심지이죠. 권력과 탐욕으로 모여든 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 그 권력과 탐욕으로 모여 있는 그 중심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탐욕에 눈먼 상태로 있을 때에 권력을 탐하며 물질을 탐하느라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지금 예수께서 중재하시려고 하시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지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를 제거하려는 데까지 모의하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심, 그 중심의 마음이 진짜 여기를 나가달라, 떠나달라, 완전히 사라져달라 라는 그런 요구가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냥 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시의 권력자들이 한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 시대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없이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차없이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주소서, 나를 떠나주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실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황폐한 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붙잡으면서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패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영광스러운 걸 다 쫓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아주 힘써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의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모두 힘써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길을 거절하고 달려가는 길은 결국 황폐한 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걸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미리 선언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것 같더라도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 있는 데까지 가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난 날들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거절하고 사는 삶을 계속 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돌이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고 지키고자 모으려 하실 때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려 하며 말씀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권력에 눈멀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부와 권력에 매여 악을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려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와 국민의 어려움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진군을 멈추게 하시며 돌이켜 러시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도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